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거를 이제 세 등분을 나눠 봤는데요. 하나님은 대상이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어떻게 되기를 바라세요? 구원을 받길 바라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나요?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더라고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 사탄의 자녀로 멸망받아야 되는 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 죄의 그 형벌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럼 다 끝났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역사 가운데서 나타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바벨론의 그 이슈타르의 문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저희가 다니엘을 보면 바벨로니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이거는 세계 사람들이 많이 알려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이 1899년 이라크의 수도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20m 모래를 파고 난 다음에 이 이슈타르의 문이 발견이 됐습니다. 독일의 고고학자인 로베르토 콜데비아에 의해서. 그 전까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다니엘에 나오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국가를 하나의 그냥 신화로만 여겼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이 고고학자에 의해서 밝혀지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역사가 사실이구나라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과 바벨론, 그리고 그 70년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러면 과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모든 일들은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 있죠. 그러면 과연 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느냐?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에 아주 총명한 소년이었습니다. 총명한 소년 중에 한 명으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 바벨로니아에서 교육을 받고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왕국을 이롭게 하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그 임무가 끝나는 때가 고레스 왕 원년인데요. 참 신기하게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다니엘의 임무가 끝나는 그 시기에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이렇게 왕들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벨사살, 그리고 6장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자굴 속의 다니엘, 그리고 고레스 왕 때는 드디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금요일날 이렇게 구약 성경 통독하는 그 시편 공부하는데 와 보셨으면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예로 끌려갈 때 이 바벨로니아 사람들이요, 그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노래를 불러봐라 라고 하면서 조롱했어요. 이 그 슬픔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 당시에는 강한 신을 믿는 나라가 전쟁에서 항상 승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있다 없다?
하나님은 없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그래서 다 그를 믿는 백성들이 전쟁에서 져서 다 포로로 가고 그들이 섬기는 모든 성전은 다 파괴되고 성전에서 쓰이는 건 다 빼앗겼다. 이게 바로 세상에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예,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 바벨로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지 저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로니아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던 그 당시 최강의 나라였던 그 바벨론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교육하시는 계획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일에는 1장부터 3장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요. 수요일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바벨로니아에 있는 왕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장에는 주요 인물 중에 4명이 나옵니다.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2장에도 똑같이 4명이 나오고요. 3장에는 3명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빠지고 3명이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개명됐어요. 그리고 4장부터 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 5장은 벨사살, 그리고 6장은 다리오. 다니엘서 1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읽지는 않고요. 이렇게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가도록 하는데요.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지를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한다고요? 참 신기하죠. 이 말씀은요, 이 유다의 아사왕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이 아사왕은 35년 동안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신전들과 산당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36년째 되는 때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전쟁이 났는데, 이 전쟁을 하는데 이 아람 왕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35년 동안 전쟁이 너에게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왜요?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에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35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지키고 순전하게 살아오다가 36년째 전쟁에서 용병을 씀으로써 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여호와의 눈이 어디를 향한다고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눈은 자기들만을 향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들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때로는 우리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차이점이 뭔가요?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나요?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가 있고 또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전쟁을 경험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그 차이를 저희가 아주 명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사건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기명들을 가지고 다 바벨로니아로 오는데 물건만 가져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왔죠. 예.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세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자 뜻을 정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게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에 기물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데 누굴 데렸냐면 왕족과 귀족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참 신기한 거는요. 가끔 저희가 다니엘서 1장을 볼 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 이후에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총명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저도 알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다니엘서 1장을 보니까요. 이들이 선발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지혜롭고 학식이 있고 총명한 사람들이 선발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기 전에 이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 그룹 내에서도 상당한 지식과 총명함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계획한 것이 뭐냐면 이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이 바벨로니아 왕국을 더 번창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이제 시험하죠? 3년을 시험해요. 그런데 3년 동안 국비입니다. 국비. 지금 말로 얘기하면 국비, 무상 지원, 그 다음에 취업이 보장됩니다. 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 젊은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등록금도 비싸죠. 생활비도 비싸죠. 또 하고 나면 취업 때문에 고민하죠. 고민 많은데 지금 여긴 포로로 갔지만 사실은 국비 지원에다가 가장 훌륭한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면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외부에 밖에 비춰진 환경으로 봐서는 누구도 이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어요. 예. 이게 세상의 흐름대로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러죠. 세상 풍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풍조를 거스리는 행동을 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친구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한 게 무엇이었냐면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을 정한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제가 전주에 와보니까 이 맛있는 음식 안 먹는 게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느 식당을 가든 성도님들 집에 가든 이 음식이 너무 맛있다 보니까 이게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제공되는 그 음식과 포도주 정말로 가장 훌륭한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버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그냥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 이 바벨론의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는 이 음식들이 그들이 믿는 신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게 배포가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힘의 근원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기를 바랬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잘했어. 그 뜻을 정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그 당시 저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앞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노예 신분에다가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데다가, 그런데 그들이 뜻을 정했고 그리고 용기 있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뜻을 정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제 더 이상 응답하지 않겠다요. 너희들이 범죄해서 내가 응답하지 않고 너희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갈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의 뜻을 정하는 순간 이 유대 사람 다니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1장에서 뜻을 정한 다음에 보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등장하게 돼요. 그의 인생에서. 그리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이 대단해가지고 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어가지고 이 10일 동안 시험을 이겨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요,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10일 동안의 시험이었는데 몇 년 동안 공부했어요? 3년. 예. 가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10일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10일이 매 순간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뭐 잘못됐나? 예? 근데 10일 동안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들은 그 남은 시간,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이 매일 반복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몇 배요? 10배. 네. 그들이 한 것은 뭐였어요? 뜻을 정하고 자신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충성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었습니다. 수요일날 이 직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것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다. 예. 그들이 자신들의 일에 충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배나 더 주셨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왕 앞에 서게 됐죠. 예. 자, 다니엘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인간들이 우리가 세상하는 인생의 어떤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인생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 다들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게 복 받는 거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라는 생각을 저희도 모르게 은연중에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뭔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나 슬픈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정말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프냐면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니엘의 2장을 보게 되면 예기치 않은 일이 생깁니다. 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식이 몇 배나 많다고요? 10배나 많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잘 잡았어요. 이제 바벨론의 공무원이 됐죠. 고위 공무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에서 잘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예기치 않은 위기의 순간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게 뭐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이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제 갈대아인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박사와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해명하라는 거예요. 참 고약하죠, 성격이. 꿈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해몽하라니까. 그랬더니 이 갈대아인들이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우리 갈대아인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더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벨로니아에 있는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왕의 명령이 내려지면 이건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아리옥이라고 하는 그 장관이 이제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용기 있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자, 한번 다니엘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다니엘이요, 시간을 달라고 했을 때 뭔가 계획이 있었나요? 아,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아마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정말로 간절히 알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그들은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다니엘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믿음의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부탁했어요? 같이 펑펑 울었습니까? 예? 아니면 밤새 왕에 대해서 불평했어요? 아니요. 그들은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릎 꿇는 게 왜 힘들다고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쓴뿌리가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그 감정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 듣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믿음을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선지자들이 벌을 내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꿈에 대한 해몽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이잖아요. 그러면 이 왕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어떤 고백을 하는지를 좀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요,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을 볼 거예요. 예기치 않은 위기의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정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그들이 선택한 최선의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그랬을 때 어땠을까요?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바로 기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이 그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태도가 중요해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것을 알면 바로 내가 그럼 지혜롭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 은밀한 것을 보이셨을 때 어떤 태도를 보였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아침에 2번 이렇게 나누어서 떡과 잔을 두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렸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한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여러분, 저희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계산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쓰는 이 시간의 어떤 시스템을 다른 행성에 가면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이거는 지구 밖을 떠나면요, 이게 전혀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면은 저희가 사는 이 지구는 저 끝에 명왕성까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은하계가 다르면 넘어가죠. 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 있는 별의 수의 몇억 개에 해당하는 별들이 저희가 보는 밤하늘의 우주에 있다고 합니다. 이걸 누가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때와 계절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거냐면, 이 세상의 주권자 창조자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세 번째는 왕들을 패하시고, 바로 이게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니엘이 묵상한 고백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한다? 총명을 주십니다. 우리 이거 잠언 말씀 같이 한번 성경 펴볼까요? 잠언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역성경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근데 여기에서 이 8장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만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세요. 금요일날 밤에 송영계 형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는 건요, CCTV로 여러분 삶을 24시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니면 무서우세요?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기억나십니까? 형제자매님들, CCTV로 24시간 화장실 갈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지켜보시는 게 여러분에게 기쁨이십니까? 아니면 두렵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빛이라고 하는 건 생명이죠. 자, 이것은 이제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개인적인 감사와 찬양으로 바뀝니다. 이 차이가 뭐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그런지 알아.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결정하고 행동할 때는, 그런데 그건 아니야. 요즘은 트렌드가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다니엘은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 2장 23절인데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경험한 거고, 두 번째 뭐냐면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왔다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 주인의 주권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참 신기한 거 나오죠. 나의 고백이 나오다가 갑자기 우리가 나와요. 우리가 누구예요? 같이 기도한 친구들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에서 나옵니다. 천국 가면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세상을 향해서 선교지와 교회와 또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아까 이렇게 복음 교제할 때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 모든 일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라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날까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저희 가족이 5명입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를 들어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이제 캐나다에서 타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홈스쿨하고 이런 수트케이스라고 하죠. 가방들이 11개가 돼요. 근데 이게 다 한 개당 23kg에서 25kg 되는 11개를 쌓으면요, 여기가 꽉 찹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항이 멀었기 때문에 공항 옆에 호텔을 잡고 저희가 이제 잠을 자고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야 됐어요. 비행기 타려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새벽에 이제 5시에 일어나서 빨리 준비해서 공항을 6시까지 가가지고 이제 짐을 다 붙여야 되니까 가야 되는데, 다 일어나는데 저희 아내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보 일어나야 돼. 그랬더니 여보 숨을 못 쉬겠어. 저희 아내가 이렇게 약간 부정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혈압이 있는데 이렇게 떠나려고 준비하고 짐 싸고 막 이걸 챙기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딱 비행기 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딱 고갈돼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거 진짜 어떡하지? 비행기는 지금 1시간대로 가서 빨리 체크인 하고, 근데 그 비행기가 1-2시간 타는 게 아니고요, 13시간을 타야 되는. 예. 그러니까 아내를 챙기자니 그 비행기가 또 그냥 하나 비행기가 아니고 비행기가 이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하나가 캔슬되면은 그 나머지 다 캔슬되고, 이 비용적으로도 한 명이 아니고 5명이잖아요.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아내가 같이 이제 그래도 여보 공항에 가서 혹시 모르니까 공항에 가서 짐을 붙이고 티켓을 받으세요. 근데 저희 아내는 이제 같이 못 가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호텔 방에서 조금 더 쉬고 제가 갔는데요. 보통 여러분들 공항에 가보시면 알지만 티켓 받을 때 여권을 내면서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다 확인합니다. 캐나다는 특히나 그게 철저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5개를 냈는데 4명밖에 없었어요. 저하고 3딸만. 근데 5개 티켓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짐을 다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몸을 어떻게 추스려가지고 이제 8시 반 비행기인데 7시 반에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계산을 못한 게 뭐냐면, 이게 캐나다를 떠나려고 하니까 이민국을 거쳐야 되는데 이민국에 줄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비행기는 지금 8시 반에 떠나는데 7시 40분이니까 마음이 너무 급한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한테 좀 어떻게 안 되겠냐, 우리 비행기 이렇게 된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이민국 줄을 따라서 거쳐가지고 나오니까 8시 한 25분 되더라고요. 8시 반에 또 보통 30분 전에 게이트 닫거든요. 이게 안 타면은. 그래서 놓쳤구나. 비행기 놓쳤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터벅터벅 내려오는데, 딱 내려와가지고 비행기 이게 그 현황판이 있잖아요. 딱 보는데 저희 가는 비행기가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딜레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딱 내려갔는데 그 이렇게 카트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자동차. 그게 딱 앞에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을 들어서 타고 게이트로 막 갔어요. 게이트에 가가지고 여권을 딱 보여주면서 제가 이 사람인데 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제 왔냐고. 그래서 제가요 이민국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했다고. 그랬더니 지금 당신네들 짐 빼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비행기가 출발을 못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비행기 탔어요. 근데 딱 타고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비행기를 붙들어 두시고라도 우리를 보내시려나 보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어떤 스릴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근데 제가 얘기했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예. 항상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예. 다니엘도 10일, 그 다음에 몇 년? 3년. 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 엑기스예요. 이게 농축액. 그래서 기린노교회에 있는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 시간을 투자해서 배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권위를 내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딱 보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니엘이 어떤 꿈인지도 이야기하고요. 그 꿈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행동을 면밀히 살펴보면 놀라운 일이 발생돼요. 볼까요? 다니엘서 2장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누구에게 절해요? 다니엘에게 절해요. 그리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누구에게 줍니까? 그에게 줍니다.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두 번째가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줍니다. 이것은요, 전쟁을 해서 그 전쟁에서 패배한 왕이 승리한 왕에게 보이는 예우예요. 다니엘은 누구입니까? 포로로 잡혀온 노예 신분인 다니엘에게 이렇게 하는 행동이 뭘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그가 보았던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이 역사하는데, 내가 잘난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거지 우리의 말이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신의 영역을 얘기하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항상 누가 더 강한 신인가를 찾았습니다. 강한 신을 붙들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의 고백은 너가 믿는 신이 바로 신들 중에서 가장 강한 신이고, 두 번째, 모든 왕의 주제이시다. 모든 왕들,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King of Kings, 왕들 중에 왕.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정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구나. 내가 전후 앞뒤 설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에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보게 되면, 자, 다니엘이 이제 개인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서 이렇게 막 충만해지고 기쁘고 뭔가 열매들이 생길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로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군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이제는 외부의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3장에 나오게 돼요.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개인적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다니엘이었죠. 세 친구들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 3장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 연구하면서 참 신기했어요. 다니엘이 빠져 있더라고요. 3장을 이제 보게 되면 죽음을 각오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타이틀을 정했는데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해서 왕들이 그 나라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금신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금신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다 어떻게 한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당시에 정부 고위 관료였어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왕의 말을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했고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풀무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 나서 고백하게 되는데요. 죽음을 각오한 믿음의 고백.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냐 이것을 도전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그 이방에 있는 신들을 쫓아 섬겼습니다.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있는 술사들을 찾아가가지고 전보듯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참 적절하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죠. 한국어 성경엔 재물로 나오는데요. 다른 언어에는요 이것이 맘몬이라고 하는 재물의 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누구를 같이 섬길 수 없어요? 맘몬신, 재물을 섬길 수 없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번에 제일 많이 놀란 게 뭐냐면 한국에선 돈이 할 수 없는 게 없더라고요. 네. 돈이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집안에서 핸드폰만 있으면 밖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네. 인도네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부족에 가면요 돈 갖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네. 산에 가가지고 아무리 돈 갖다가 바친다고 해도 먹을 거 안 나옵니다. 자기가 움직여야 되고요. 깨끗한 거 물 먹으려면요 그 찾아가지고 가야 되고 땅 파가지고 물 파야 되고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돈이 있으면 모든 게 다 돼요. 아이들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돈이 없으면 반대로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 정말 굶어 죽겠더라고요. 지금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예. 인도네시아는 항상 덥습니다. 그래서 옷이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아요. 옷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더만요. 예? 정말 춥습니다. 옷을 사야 돼요. 돈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항상 공격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공격하는 게 뭐냐면 너가 안정된 그 직장을 사수하고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겠느냐 아니면 그 모든 안정적인 걸 포기하고 네가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겠냐
이거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이 사탄이 쓰냐? 주변에 있는,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갈대아인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서 3장 8절에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죠. 근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2장 10절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꿈에 대해서, 그 해몽에 대해서 하라 그랬을 때 갈대아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누가 밝혀요? 다니엘이 이걸 갖다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화가 있었던 거지. 언젠가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그러니까 딱 하니 걸렸죠. 그래가지고 참소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참소하면서 왕에게 이야기한 내용들이요,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요거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분석을 좀 해볼게요. 왕을 높이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들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말을 따라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자신들의 믿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아, 참, 금으로 만든 신상, 금으로 만든 송아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슬픈 역사를 갖고 있죠. 그들은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주 쉬워요. 고개 한번 숙이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게 평안해요. 근데 그들은 과거에 왜 자신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백을 하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나니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를 그 불 가운데서 구원할 자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뭐였냐? 하나님은 계시다 아니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건져내실 능력이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왕의 손에서도. 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잖아요. 그 이게 뭐냐면 죄의 올무에서도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멋진 신앙의 고백이 나오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능히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걸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현재는 뭡니까? 앞에 있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미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이요, 초대교회에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형장의 이수로 사라질 때 바로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들은 그 불 가운데서 그 몸이 타갈 때, 그 들짐승에게서 그 모든 몸이 찢겨져 나갈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찬양을 불렀고 스데반이 그 보좌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평안함 가운데 그들의 생을 마감했던 것처럼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강한 로마를 멸망시킨 그 근원이 뭐였냐면 바로 그들의 얼굴의 표정이었어요.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면서 자신들의 어떤 쾌락,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믿는 신이 누구이냐? 왜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로마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 이후에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나요? 아니면 풀려났을까요? 우리들 무슨 생각합니까? 어렵고 힘들면 기도하고 그러면은 이런 환경들은 다 안 거쳐가겠지. 예? 우리 기대가 있잖아요. 그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성경 닫죠.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큰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왕의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대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1장에서 4명이 뜻을 정했죠.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2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 친구들 3명이 3장에서 경험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것과 달랐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유대 백성들만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 3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눈이 유대인들에게만 향해 있습니까? 자, 말씀을 마치면서 3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과 슬픔이 온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나타내 보이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3번째,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력을 다해 싸웁니다. 예, 그냥 대충 안 싸워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함께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요. 주제 말씀이죠.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맞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래서 각 나라와 각 백성과 각 언어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셨죠. 구원을 받으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함께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